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에모르, 말하여입니다. 나는 어떠한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까?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였는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지친다 라는 말을 하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말을 점검하시길 원하셨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의 말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히브리 원어로 에모르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아론 대제사장이 그 제사장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을 통하여서 야, 그거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끌어봤자 누구만 손해일까요? 우리만 손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아론은요, 다른 어떠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 그룹들에게 에모르, 말하여 이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여 히브리 원어로 에모르이며 이 에모르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말하여 히브리 원어 다바르이며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그 읽는 과정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이 문자, 즉 다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에모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주일날 어떠한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떠한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지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유와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을 비유와 은유와 영적으로 풀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불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을 때,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목마른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깨닫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던 내 영성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게 되어져서 아론의 두 아들은 죽게 되어졌지요. 그제야 아론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의 생각 속에 있어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한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무엇을 가지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업장에 돈을 벌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는 육신의 종로로 하는 나를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인 자로 여기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을 교정해 나가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누구의 목입니까? 우리의 목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우리의 말, 히브리 언어로 에모르를 통하여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 왜냐? 에모르가 말하여 이기 때문에. 문자적인 말은 무엇입니까? 다바르. 근데 이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말하는 것을 에모르라고 한다. 그것이 시편 1편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묵상의 히브리 원어로 하가, 이 묵상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작은 소리를 읊조리듯이 난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묵상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입에 있게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 선포를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있는 것. 그러니까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묵상인 거예요. 에모르가 되어줘야 된다고. 내가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가정은 그 예수와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지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왜곡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진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 그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줬었을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은 말씀으로 그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나의 육의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꿈속에서 아니면 갑자기 차를 운전하는데 그런 어떤 마음을 준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이 다 100% 하나님이 영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 100%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의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내 마음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육의 생각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여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품어서 영의 생각을 풀어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이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무엇하라?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지 못하는 산들이 있죠. 이 산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에게는 재정의 산, 어떤 이에게는 관계의 산, 어떤 이에게는 환경의 산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와는 우리의 문제의 산을 어디에 던져라? 바다에 던져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문제의 산이 사라질 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와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음과 생각으로만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토라포션의 이름이 무엇이다? 말하여 어떠한 말을 나는 할 것인가?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습니까?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 없다? 없다라고 지금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생각은 두 가지 생각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첫 번째, 육신의 생각. 두 번째는 영의 생각. 육신에 속한 자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이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뜻보다 중요시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환경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내가 알아. 근데 육의 사람은 그렇게 살기 힘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게 육의 사람이라는 거야. 그리스도인인데 육의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어요. 말씀은 아는데 문자적으로 알아. 다바르 상태야. 지금 아론의 두 아들과 동일한 상태야.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알아.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왜? 육신의 사람이니까. 반대로 영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근데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한다. 이게 영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면은 집안에서 왜 이렇게 과격하게 신앙생활해? 이러한 말을 듣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야, 내가 믿는 사람들 중에 너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는 진짜가 없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믿고 있는가, 잘 믿지 못하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핍박을 하는가, 핍박을 하지 않는가를 보면은 내 신앙이 옳고 그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핍박 안 해요?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다. 왜? 타협하면서 같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싸우지 말자. 이러면서 타협하면서 사니까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랑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구분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어진다. 그리고 영에 속한 자는요, 내 생각, 내 감정과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말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영이며 좌우에 날쌘 어떠한 예리한 검보다 예리하고 모든 악한 것들을 잘라낼 수 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누구입니까? 말로 참소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들 사단 참소하는 자는요, 퇴근 시간이 있다 없다? 밤낮으로 쉬지 아니하고 일하고 있다. 참소자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리고 참소자는 퇴근이 없다. 낮이고 밤이고 쉬지 아니하고 우리를 괴롭힌다. 결국 사단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핍박을 사용하여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돈, 건강,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참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밤낮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믿음의 선포를 하지 못하게끔, 믿음의 에모르를 말하지 못하게끔 마귀가 어떻게 한다? 참소한다고. 환경 봐라, 문제 봐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환경과 이 문제는 그대로 있느냐? 무엇을 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공격한다? 믿음의 말을, 선포를 하지 못하게끔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상을 내 입술 가운데 두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서 믿음으로 입을 열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가라고 우리는 담대히 명령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그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의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 마음, 입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두고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부정적인 말과 판단과 정죄와 감정들이 담긴 말의 표현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선포의 말과 축복과 격려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단락 2번 레위기 21장 1절 그의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자, 아론의 두 아들이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그들의 아버지였던 아론이 야, 시체 만지지 말아라. 거기에서 애도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죽음은 생명과 반대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왜? 죽음은 거룩한 것과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묵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와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있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라고 하면은 이 말을 해야 돼. 그것이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졌느냐? 영생을 얻으려면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나와 있죠? 야, 구원은 이루어가야 돼. 그래야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중심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를 행하는 삶, 이것이 오멜개수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내 대답이 오라.
문자적으로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지금 말하고 있죠. 문자적으로. 그러면은 이 문자적으로 말한 네 말이 옳은데 그 말이 옳다라고 하면은 이를 행하라. 알고만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알고만 있으면 안 돼. 이를 행하라. 그래야지 무엇이 온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냥 말하기만 하면 안 된다고. 율법 교사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정답을.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은요, 우리의 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알고 있는 문자가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알고 있는 그 문자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율법에 능통한 교사는 예수와를 시험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예수와께 질문합니다. 예수와는 율법에 능통한 교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셨으며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이것을 우리의 무엇으로 삼아야 한다? 성공의 척도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크나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무엇이 필요하다? 힘, 에너지가 필요해. 그러면은 우리의 힘을,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시간을 세상이 원하는 성공을 위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순종하는데 내가 옳은 삶을 살아가는데 쓰기 위해 내가 내 힘과 재정과 이걸 쓸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는 심판의 불로 다 사라지게 될 거라 우리는 믿습니다. 사후세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때 율법 교사가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무엇입니까? 자기를 옳게 보인다. 자기의 의로움을 보이기 위하여,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의롭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 내 의로움을 나타나기 위해서 나 지금 하나님 사랑도 하고 있고요, 이웃 사랑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유대인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안에서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여러분들, 여리고에 내려오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옷이 벗겨지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죽어있는 상태야. 움직이지도 않아. 그런데 여러분들,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 교사는 예수와께 자신의 이웃의 범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는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유대인들만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강도 만난 사마리아 이야기를 예를 들어 말씀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게 되지만 피하여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우선 제사장과 레위인이 죽은 사람을 돕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강팍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에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위기 21장 1절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 그를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주며 상처까지 다 치료해 줍니다. 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생명을 살기는 하였지만 무엇을 더럽히게 된 것입니까? 자신의 거룩함을 더럽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어가고 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거룩함을 더럽히게 되어졌다. 그럴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왜?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누가 갑자기 연락이 와갖고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있죠. 우선순위가 있어. 그런데 갑자기 그게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하면은 내 우선순위와 계획을 어떻게 됩니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 그 생명 살리러 가야 될지라 믿습니다. 이게 우선순위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기본적인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셨죠. 예배가 우선적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최고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지금 오멜게수의 시간 안에 들어와 있잖아. 오멜게수의 시간 안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이웃인 거예요. 왜? 이웃에게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이웃에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 안에 내가 많은가, 하나님의 형상이 많은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생명을 살리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거룩함을 더럽히게 되어졌다. 이때 예수와께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웃사랑하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쭈어봅니다. 우선 레위기 19장 1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또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거룩함의 기준을 우리가 원하는 기준으로 낮추어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떠한 의로움에 빠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떠한 의로움? 자기 의로움에 빠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봉사헌신하고 있고 하니까는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뭐하고 있어요? 내 엄지 보이죠? 잘하고 있어. 최고야. 내 신앙 내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무엇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거룩함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 평가하고 판단하면은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교사처럼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는 마치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어서 죽게 되어진 상태, 히브리 언어로 나바르,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상태가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와는 제자들이 당신을 그리워할 것을 알게 당신을 만나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그 영혼에게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섬겨주는 그 영혼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아가 계신다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리워할 것 같아 갖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게 무엇이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라. 그러면은 누굴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베풀었을 때 이것은 예수님께 행한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를 보내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하프타라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4장 23절,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나와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을 가르쳐야 된다.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속된 거야. 이건 세상의 것이야. 이건 육신의 생각이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힘들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거는 악한 영의 무엇입니까? 밤낮 참소하는 자의 음성이야. 말씀대로 살아가면 힘들 것 같은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건 누가 참소하는 말입니까? 사단이 참소하는 자가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음성이라고. 그래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 무엇하라? 가르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섞여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섞이게 되어지면 세상과 어떻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안다? 잃어버린다. 잃어버린다고. 아, 목사님, 내가 예전에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믿었다가 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똑같이 얘기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갖고 모든 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해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올바른 판단과 재판을 위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민을 넣도록 하십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빛 가운데 있는가? 나는 온전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림과 둠민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결정권은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가정에서 있다 보면 보통은 남편의 의견에 따라갈 때가 많이 있잖아. 하지만은 여러분들 목소리를 내서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딪히는 것이 싫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다? 그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보, 내가 말씀대로 한번 예언해 볼게.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거야 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그가 우리 믿음이 있는 아내의 말이 맞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고. 그런데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부딪힘이 있더라도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는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와를 통하여 하늘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다. 그러나 어떤 이는 자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는 빛 가운데 있는가, 나는 온전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아닌 육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저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플러스가 되어지는 것을 먼저 이걸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무엇을 해라?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는가? 어둠 가운데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라고. 하나님, 여기에 가야 됩니까? 이 직장에 가야 됩니까? 이거 지금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결정할 때 내가 빛 가운데 있는가? 어둠 가운데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라고. 엄마, 내가 이 직장 갈까? 저 직장 갈까? 네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가? 빛 가운데 있는가를 점검해 봐. 네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둠으로 갈 거야. 네가 빛 가운데 있으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갈 거야. 그러면은 어둠 가운데 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앙생활 못하는 구조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면 선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엄마가 내 인생 책임져 줄 거야? 이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 안 책임져 준다. 어떻게 해? 얘기하면 주님이 너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할렐루야.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어둠 가운데 갔다가 사망과 죽음을 경험해. 영적으로. 거봐, 그렇게 되는 거야. 다시 빛 가운데 나와야 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요. 이처럼 우리 안에 빛과 온전함이 없을 때에는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되어지면 먼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며 시간을 낭비하게 하여 세상의 것에 시선을 빼앗기게 할 것이며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우리의 힘과 시간을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